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52절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네, 우리 주변 분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마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호랑이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호랑이로 사셨습니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호랑이로 사셨습니까? 네. 여러분 복숭아를 아시죠? 빨간과 노랑이 어울린 껍질을 보면 정말 먹음직합니다. 그 껍질을 까서 안에 익은 그 과일, 너무 달콤한 맛과 향을 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숭아의 껍질은 스펙을 말한다. 즉 붉은빛과 노란빛을 내는 이 복숭아의 껍질은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말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잘생겼다라든지 키가 크다라든지 어느 대학을 나왔다든지 혹은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다든지 직장은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스펙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복숭아를 먹으려면 사실 껍질을 까야 합니다. 물론 껍질째 먹는 복숭아도 있지만 까칠까칠한 이 껍질을 갖는 복숭아들은 대부분 껍질을 까야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껍질을 깐다라는 것은 스펙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 보이는 것이나 혹은 외적인 요소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복숭아의 과육이죠. 과육. 그 껍질 안에 있는 알맹이 과일. 그게 참 핵심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지만 껍질 색이 좋다고 또 반드시 맛이 좋다. 뭐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껍질을 보면 너무 맛있게 그렇게 보이는데 달콤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먹어보니 하나도 달콤하지 않고 그래서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겉으로 보면 별로 뭐 맛있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정말 환상적인 그런 맛을 내는 복숭아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보다 우리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펙보다도 이 내면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인품에서, 우리 성격에서, 우리 내면에서 맛있는 향이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맛을 주는 인생인지, 쓴맛을 주는 인생인지 아니면 감동을 주는 인생인지, 도움을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인생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인생인지, 그런 것들이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참 많지만 인품이 훌륭하고 사람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 속이 깊은 사람, 그리고 심지가 굳고 견고해서 아주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것이 사실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그런 제목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결국은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외에는 인품이 가장 훌륭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자주자주 교제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사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닮게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교제는 사랑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죠. 사랑 없는 그 교제 만남, 그것은 그냥 호기심으로 유흥으로
그렇게 만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만남 속에서는 진정한 배움이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허송 세월만 그렇게 보내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지속했었던 그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나 인기 또 세상의 인기에 목말라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러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싶으면 나와 교제하는 사람을 바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바뀌면 사실 나의 기호, 취미, 언어, 생활, 삶 전체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친구와 한번 사귀어 보십시오. 삶이 전부 운동입니다. 유튜브도 운동하는 것만 보고요. 자주 마트에 가서 막 쇼핑하던 사람도 일절 쇼핑 딱 끊고 운동에 빠집니다. 그래서 옷도 운동복으로 다 갖추고 신발도 가방도 전부 운동 종목에 맞춰서 다 구입합니다. 또 집에서 말하는 주제도 바뀝니다. 전부 운동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아주 유명한 선수 이야기하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제가 경험자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해 보십시오. 우리 기회와 우리 취미, 우리 삶, 언어 다 달라집니다.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결로 우리를 생명으로 그렇게 만드셨죠.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가장 온전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그리고 유익한 인생이 되는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는 거죠. 오직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갖는 특성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한계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와 제한을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무한의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일에도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용서를 베푸는 일에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섬기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한의 용서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서하되 몇 번을 용서하라 했습니까? 70번씩 7번씩. 네. 이게 7이 전부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용서, 490번만 용서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완전하게 무한으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되 몇 번을 또 사랑하라고,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참, 우리가 제한적인 인간,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 이 무제한적인 용서와 사랑의 말씀, 정말 우리가 실천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서 이렇게 살라는 말이겠지, 안 될지언정 그걸 목표로 해서 살아가라는 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죠. 이 무한의 사랑, 이 무한의 용서, 우리 제한적인 인간, 한계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이 무한의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깊이 사귀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길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무한의 사랑과 무한의 용서를 깨달아 알아서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화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무한의 사랑, 그리고 속이 깊은 사람, 또 속이 여문 사람 만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이 사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번 주간 아닌 다음 주간부터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실 이제 순환 주간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 장집사님 기도 조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 주간 월요일부터, 이번 주간 아니고 다음 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매일 우리 전교인 중심으로 기도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꼭 참석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주님과 깊이 사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나와서 같이 은혜 받는 길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위기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과 헤어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운행하는 시간이 때가 좋지 않아요. 바로 저물 때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문다라면 한 오후 6시나 7시 정도 안 되겠습니까? 48절을 보면 밤 사경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 사경은 도대체 몇 시냐? 로마 사람들은 이 하루를 사경으로 나눕니다. 사경. 그래서 이제 3시간 단위로 사경을 나누는데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는 3경, 그리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4경.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저물 때 한 6시부터 7시 저녁 해질 때쯤에 배를 타고 건너기 시작했는데 지금 4경, 그러니까 새벽 3시나 6시 사이에 있었어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몇 시간을 지금 배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7, 8시간을 지금 배를 운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베푼 장소에서 저기 나오는 베세다까지 그렇게 그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니에요. 배로 아무리 늦게 가도 천천히 가도 2시간 안에는 충분히 당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7, 8시간을 갈릴리 호수에서 정말 자충우돌하면서 방황하고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완전 정체가 돼가지고 바다에 거센 바람과 사투를 벌리면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람과 파도와 씨름하면서 나름 힘껏 노를 졌지만 계속 그 자리에 그냥 맴돌 뿐이에요. 역부족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서는 업으로 장대가 굵은 사람이 4명 정도는 적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너무 거센 풍랑 앞에서는 이 사람들도 어떻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 정도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내가 나아지는 것이 없고 우리 가정이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말 그 예상하지 못한 돌풍 때문에 너무 고생 아닌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인생의 어려운 지경에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뭔가 일이 형통하고 잘 돼야 될 터인데 지금 제자들은 너무너무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차라리 우리를 환대하고 환호해주던 그 청중들과 그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가 훨씬 더 좋았는데 괜히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고생을 하구나. 제자들 이 머릿속에는 과거의 그 좋았던 시절 회상하면서 이 지금의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대부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면 항상 좋았던 과거에 생각하면서 사실 망상에 빠지곤 합니다.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제대로 되는 열매가 하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이것저것 다 취해도 아무 효과가 지금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 하신 길이고 예수님이 하라 하신 명령 순종하는데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고 참 제자리에 그냥 맴돌기만 하고 그럴 때 우리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됨으로 끝날 우려가 있을 때 예씀과 힘씀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고 싶은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제자들과 바다는 유독 악연이에요. 며칠 전에도 여러분 그라사 지방으로 건너가라 라는 예수님 명령 따라서 그 호수를 건너다가 또다시 잔인한 폭풍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 또 폭풍으로 힘든 사투를 또 벌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 그라사 지방으로 갈 때에도 여러분요 저물 때였어요. 저물 때.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시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근데 오늘도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물 때. 아니 예수님 바다 야경을 좋아하시나? 어떻게 해가 저물어서 배를 운행하라 하실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저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고난과
환난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시기. 여러분, 사탄은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역경을 줘서 그 믿음을 꺾으려 하고 그 믿음을 불신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평생 원수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평생 원수.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평생 원수가 되는 겁니다. 네. 어떤 분은 평생 원수하니까 남편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원수로, 적으로 여겨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마구잡이로 사탄은 공격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싸움은 정말 꿈에도 꾸지 못해요. 하나님과 싸움 대상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창세기에서 사용했던 전술, 어떤 전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 오늘도 믿는 백성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광풍으로 몰아넣고 그 믿음을 흔드는 것이에요. 아무도 애써도 힘쓰고 이렇게 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바람으로 길을 다 막아 놓습니다. 바람으로 막 꼼짝을 하지 못하도록 바다 가운데 그냥 계속 배회하고 방황하도록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고 묶어버리고 열매도 결과도 없도록 그렇게 허송세월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배신하도록, 예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예수님 믿어도 안 되구나. 예수님 말씀을 따는데도 따라 사는데도 뭐 세상에서 별로 잘 풀리는 게 없네.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4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헤어진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어느새 지금 무태에 나오셨어요. 무태로. 기도를 멈추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지금 무토로 나와 계셔요. 왜요? 제자들의 배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아주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에 바람과 바다와 폭풍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당면한 상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눈은 뭐예요? 못 보시는 게 없어. 바람과 바다도 감추고 감추려고 해도 예수님의 눈은 투시의 눈이 다 꿰뚫어 보셔요. 괴로운 상황, 힘든 상황, 한숨과 탄식으로 아파하는 상황, 눈물 흘리는 상황,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그 현실 때문에 절망하려고 하는 상황,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이 큰 벽 앞에서 울부짖는 나의 이 형편과 상황, 그 상황을 예수님이 다 예의주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은 현미경이에요. 우리 주님은 세밀한 관찰자이십니다.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에요. 우리 주님의 눈을 가리는, 우리 주님이 보지 못하는 그런 힘겨운 상황, 주저앉은 상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귀를 가리고 우리 주님이 듣지 못하시는 그 한숨, 탄식, 절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주님이 움직임에 보이지 않아요. 제자들의 눈에는 지금 주님의 움직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주님은 지금 기도하시다가 멈추시고 산으로 내려오셔서 무태에 계신다는 것. 이건 뭐예요? 여차하면 내가 제자들을 도울 준비를 주님이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예? 제자들 위험에 빠지기만 하면 예수님이 급속하게 가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이것을 몰라요. 왜요? 제자들의 눈과 귀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 바람과 바다에 온통 시선이 다 빼앗겨 있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문제와 싸우느라고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행동, 우리 주님의 시선, 이것을 볼 여유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겹고 어려운 상황,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이 현실의 벽 앞에서 그 자신의 문제에 빠져 지금 내 코가 석자나 되는데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여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내가 어떤 상황에 다 갇혀가지고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을 때, 정말 내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애를 쓰고 또 애쓰지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내 인생을 꽉 쥐고 막 이렇게 흔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때는요, 나를 돕기 위해서 무태 나와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한계에 이르러서 지치고 너무 힘들다 그럴 때 그 힘든 나를 돕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 나를 향한 예수님의 애정, 그걸 여러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몸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온통 관심, 온통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 곁에 있어요. 제자와 함께 있습니다. 몸은,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하나하나 다 관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부는 보통 10개월을 뱃속에 아이와 한 몸이 되죠. 근데 아이의 손가락이 왜 10개냐? 재밌게도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손으로 이렇게 헤아리다 보니까 손가락이 10개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 같아요. 마침내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근데 이 출산한 이후에도 엄마는 아기와 한 몸처럼 다 돌봐요. 그 아기에게 여러분, 엄마가 절대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면서도 내내 아기를 주시합니다. 모든 관심과 초점은 아기에게 있어요. 엄마의 그 눈, 엄마의 그 귀, 아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기는 죄송하게도 엄마가 자기를 계속 주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랑으로 지금 제자들을 돌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 오시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필요한 도움을 우리에게 적실히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까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그러셨던 주님이 이제 마침내 행동으로 역사하시고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 행동은 구약의 아주 유명한 두 가지 사건과 연결이 돼요. 하나는 바로 홍해를 가르는 사건하고 이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났던 사건하고 이 사건이 연결이 돼요.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홍해를 가르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답이 없는 곳에 답을 만드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또 예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같은가? 첫째는 밤사경이라는 시간대가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물 위로 걸어오실 시간대가 밤사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시죠?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바로 이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였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물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킬 때에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시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렇게 해서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다 물에 수장이 됩니다. 이 새벽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새벽이라는 말은 밤의 마지막 경점이라고 뜻이에요. 그래서 새벽 한 2시부터 6시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비슷한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과거 모세는 새벽에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물로 수장시켰어요. 예수님은 밤 사경에 바람으로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친히 걸어 오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물 위로 걷지 못했거든요.
모세는요,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손을 바다 위에 이렇게 펼치니까 그 바닷물이 그냥 잠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 오셨어요. 밟으시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다를 밟으시는 정복자요, 승리자의 발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은 바다를 예수님이 발로 밟으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다를 발로 밟으신 예수님은 이 사단의 죽음까지도 정복하셨어요. 사단이 자랑하는 최후의 무기인 죽음은 예수님은 부활로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단의 공격이 더 이상 소용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의심하게 하고 조바심 나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뜨리는 그 모든 사단의 술책, 전술, 상황, 그것을 예수님이 뭐예요? 완전히 발로 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 때문에 무릎을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력과 애씀을 비웃는 이 사단의 술수에 여러분 항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광풍으로 흔들리는 인생, 요동하는 인생,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인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여러분 염려하고 더 이상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이 모든 악조건과 상황을, 또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발로 밟으시는 그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믿음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간다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나가려고 예수님 하신다라고 나오죠. 주님이 환난과 고난에 빠진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왜 지나가려고 하지? 이상하다? 이 이상한 표현이에요. 사실 지나간다는 표현이. 예수님이 왜 지나가려고 하지?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에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장면에 지나간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내릴 때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이렇게 나와요. 지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지나간다는 말.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날 때에도 지나가도록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말은 그냥 옆으로 스쳐 지나간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임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임재하셨어요. 지나가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지나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서 지나가려 했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그 위대하신 애굽의 장자를 치신 그 심판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내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는 처음에 무엇으로 착각했습니까? 유령으로 착각을 했어요. 이 바람과 광풍 때문에 놀란 제자들이 또 지금 예수님 때문에 또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놀라고 당황하면요, 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당황하고 정말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던진 한마디가 뭐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내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를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표현이 내니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내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내니라는 이 말 앞뒤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팔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안심의 팔이에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팔입니다. 예수님은 두 천사를 항상 대동합니다. 하나의 천사는 안심하라. 또 하나의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내니라는 말 앞뒤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때로는 안심할 일이 별로 없는 인생일 수도 있고요. 참 두려워할 일이 많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인생, 그런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인생에게 뭐예요? 평안을 주고 안심을 주기 위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눈과 귀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이 여러분의 삶을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보고 아시고 피할 길을 주실 뿐 아니라 친히 오셔서 답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망각하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두려운 상황, 힘든 상황 때문에 우리 믿음의 끈, 기억의 끈, 회상의 끈 이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문제보다도 더 작은 분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두려움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방황하고 좌절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바로 옆에 계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광풍이 몰아칠 때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광풍과 그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무기가 여러분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회상하고 폭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은 믿음의 통로입니다. 기억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여기에 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회상한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이번 주일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을 같이